정말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멘.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요, 특별히 예수 안에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리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음식을 먹고 거룩한 행동을 하고 사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소위 사람들 표현하는 말로 하면 노는 물이 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노는 물에서 놀면 안 돼요. 좀 가려가면서 노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자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리, 그 자리에서 사셔야지 부정하고 더럽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 먹고 부정한 행동을 하고 부정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그 부정한 삶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멀어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끊어지게 돼요. 끊어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거룩함을 향하여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우리 본성이 죄성이 있는 죄인이라 거룩해지기 어려워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쉬운가요? 아니면 거룩해지는 게 쉬운가요? 죄 짓는 게 쉬워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네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었답니다. 야, 죄 짓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어떤 애가 손을 들더니 하는 말이 그랬대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 지어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살면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거룩함으로 한 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살아있는 증거는 뭔지 아세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는 건 죽은 물고기예요.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타고 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버리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려고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내 정욕대로 사는 거 아니고요, 내 탐심, 욕심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성도라고 불려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우리는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끔 보니까 성도님하고 부르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이때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성도라고 부른다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호칭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보다 목사보다 집사보다 더 귀한 호칭이요, 성도예요. 그래서 저는 죽으면 제 관에다 그렇게 쓰라고 싶어요. 성도 문민. 목사 문민이 아니고요, 성도 문민. 저는 거룩한 백성이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다고요. 목사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중요하지.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집사면 뭐하고, 그거는 그냥 하나의 직분일 뿐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끊임없이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먹는 것까지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들은 제사장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요,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 1절에서 1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1절에서 16절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바로 이 2절 말씀이에요. 이 2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하기를 성물에 대해 구별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성물에 대해서 기도에 구별되어야 되라는 거예요. 왜요? 왜 구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욕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이라는 것이요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구별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먹는 거하고 똑같이 먹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은 뭔가 조금은 달라 보여. 저 사람은 우리하고 뭔가 좀 달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성도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기본이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다른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요.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오는 것, 그것으로 구별될 수는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아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기에서 나가서 삶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게 여러분들을 구별하는 방법인 거예요.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앉아 있었다고 구별되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도 성물에 대해서도 스스로 구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라고 말합니까? 먼저는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3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내 자손 중에 라는 말은요, 제사장 집안이라는 얘기예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면서 몸이 부정한데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먹는 자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신의 부정함을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 봐오고 있습니다만 레위기에서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레위기의 주제 자체가 거룩이에요. 거룩. 어떻게 하면 거룩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되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3절만 이야기하고 끝나도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떤 게 부정한지 우리는 다 레위기 앞에서 다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4절에서 8절 말씀에 어떤 게 부정한 건지를 쭉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부정하고 이건 부정하니까 안 되고. 왜 그럴 거예요? 왜 그렇게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을 먹는 것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성물이 뭔가요? 어떤 게 성물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을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강대상도 성물이라고 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물건들을 일컬을 때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만 성물일까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숟가락은 성물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것만 성물인가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꽃은 우리 유권사님 집에서 가져왔는데 이 꽃은 그러면 성물이 아닙니까? 유권사님 집에서 가져왔습니까? 김호숙 다른 집에서 온 거구나. 어찌됐건 이건 성물이 아닌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와 있으면 성물이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이제 성물이 아닌 건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와 있으면 성물이고 가버리면 성물이 아닌 건가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성물이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 다 성물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숟가락도요, 성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 그 모든 게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로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이 다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여러분의 집에 있든 우리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져요. 여러분 선물이라 해서 구별된다고 따로 뭐 교회 갔다 와야만 선물인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밥도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선물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단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번 한 주 여러분 이슈가 됐던 일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유명 연예인이 마약한 것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마약 청정국이 되지 못해요. 이제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학원가에서 누군가가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줬는데 그게 마약이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요 마음이 아파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여러분 한 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약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한 번 들어오면 그걸요 해결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또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술, 담배, 마약 같은 것 우리가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내 삶을 결코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좀 죄송한 이야기로 여러분 술, 담배 하면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담배 필 때 기도하면서 담배 핍니다 하는 분 계세요? 여기는 피시는 분들도 없을 거예요. 내가 알아요. 술 마시면서 기도하고 술 마십니까?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하물며 마약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약하겠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거룩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가 나에게 거룩함을 주는 거라면 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거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TV를 보다가도 그게 나의 거룩함을 깨트리겠다 싶으면 끌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건 나의 삶의 거룩함이에요. 왜요?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아무거나 먹는 거 안 돼요. 우리는 다 먹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먹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반인은 선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선물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특별하게 누구만 먹게 되어 있다고요? 제사장만.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만 먹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출가한 딸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집안으로 시집갔으면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인에게 시집가면 출가한 딸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확실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선물이 정말 막 먹을 만큼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고기 종류 같은 경우에 맛있을 수 있죠. 소 뒷다리 좋죠. 그런데 여러분 떡을 한번 볼까요? 진설뼈. 여러분 진설뼈 혹시 먹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저도 안 먹을걸요. 무교병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룩이 안 들어가 있어요. 딱딱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요 진설병을 먹을 때 사람이 먹을 때 언제 먹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갔다가 상황에다 딱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일주일 지나고 꺼내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먹어야 돼요. 여러분, 딱딱한 빵도요, 막 쪄가지고 가져온 거는 먹을만 하겠죠. 먹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늘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했잖아요. 떡 할 때 그 옆에 시루핀 비치는 거, 그거 따뜻할 때 그래도 먹을만 해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요, 그거요 정말 먹기 어렵습니다. 딱딱하기도 되게 딱딱하고요, 맛도 하나도 없고요. 그 진설병을 선물이라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요. 여러분, 그 딱딱한 게 굳어버린 빵을 일주일이 지나서 먹어야 되는데, 그거 죄송한 표현으로 줘도 잘 안 먹을 것 같은 그거를 남들은 먹지도 말고 누구만 먹으라고요? 제사장들만 먹으래요. 참 좋은 것 좀 주시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은 먹지 마.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거 일반인은 못 먹게 했을까요?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걸 못 먹게 했을까요? 겨우 간이라고 소금만 조금 쳐져 있는 그 빵을 왜 그 딱딱한 빵을 남들은 먹지도 못하게 하고 제사장은 먹으라 할까요? 제가요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안 먹을 것 같은 그 빵을 왜 남들은 못 먹게 하고 제사장만 먹으라고 합니까? 이건 뭡니까? 그런데 헛떡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레위기를 기록할 때만 해도요, 제사장이 몇 명 있었어요? 아론하고 그의 아들 4명하고 5명밖에 없었어요. 그의 집 식구 다 해봤자 만에 한 10명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건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이고, 시간이 흘러서 사울 시대에, 여러분 사울 시대의 제사장이 몇 명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울 시대의 제사장이 몇 명인지.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또 이야기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누구에게 가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떡 있으면 좀 주세요. 왜? 도망다니는 입장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했죠. 그러자 아히멜렉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안 돼. 진설병밖에 없어. 못 줘. 이랬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사무엘상 21장 4절이에요. 한 번 더 넘겨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었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보통 떡,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흔히 먹는 일반적인 유교병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룩한 떡, 이건 뭐예요? 진설병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가 나온, 일주일 만에 나온 그 떡, 딱딱하니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떡, 그 떡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성결하냐?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깨끗하냐? 그 이야기예요. 바꿔 말할게요. 너희들 거룩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걸 물었을까요?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제일 처음 했던 이야기, 2절 말씀을 읽으면서 했던 말,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한 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을 욕되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스스로 구별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요 아히멜렉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라면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꼭 제사장이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아히멜렉은 받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찾아왔을 때 아히멜렉은요 이 2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가 성물에 대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 성결해? 깨끗해? 너가 먹었을 때 하나님의 성물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그 이야기예요. 성결하냐?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느냐? 그 말 속에는 성결하냐라는 거예요. 그 말에 다윗이 우리가 깨끗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걸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2장 18절에 한 번 더. 안 나와 있네요. 빼먹어버렸나 보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장 18절에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럼 몇 명이에요? 85명이에요. 그것도 에봇 입은 제사장만. 에봇 입은 자라는 말은요,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25세에서 50세까지 남자들만 85명이라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성물을 먹고 있었어요. 성물만 먹었겠습니까? 그들이 먹고 부족하니까 아까 아이멜의 말이 일반 떡은 없고라는 말을 한 것처럼 다른 떡도 같이 먹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마도 제가 솔직히 딱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대충 계산해 볼 때, 생각해 볼 때 못해도 한 200명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 떡을 먹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 한 200명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성물을 먹었어요. 일반 떡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일반 떡도 먹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찾아온 사람이 줄었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1조 드리는 사람도 없어졌을 거고요, 제사 드리는 사람도 많이 줄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먹을 게 없어집니다. 일반 떡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뭘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200명 되는 사람이 진설병 12개 그걸로 한 주를 버티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근데 그것까지도 일반인들이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부지중에 먹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오직 제사장들을 생각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들에게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건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부지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 5분의 1을 더해서 줘라. 이건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죠. 속건제물. 부지중에 성물을 먹으면 속건제처럼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돼.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모든 것이 성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도 성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사장답게 성물을 먹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먹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다 같이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먹는 것부터 주의하셔야 된다고. 조심히 먹고 조심히 드시고 아무거나 덥석덥석 들고 그냥 먹지 마시고 주의해서 거룩하게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 드셔야 돼요. 아울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 선물을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셨죠. 산상수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 이 모든 게 뭐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가 사는 게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라면도 먹고 짜장도 먹고 밥도 먹고 다 먹어요.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떡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거고요.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도 사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위하여 하루 세 끼 드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여러분의 영도 살고 여러분의 삶도 살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성결하게 하는 비결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매일 먹고 매일매일 말씀 안에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말씀 잘 먹고 사는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 준비해 두시고 주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 저희들이 바라는 것, 저희들이 구하는 것 그것이 혹시 세상의 것들입니까? 주님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성물들을 내 삶이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된 것들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언제 서려하시고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부족합니다. 내 입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뜻에 따라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구별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 살도록 성도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먹게 하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